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부터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죠. 세상에 전쟁이 끝인 적이 없었다. 계속되는 전쟁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도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마음이 항상 충돌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잠깐 휴전 상태에 있을 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또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과 전쟁 상태에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우리 수요예배 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같이 기도하신 분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깜짝 놀란 장면이 하나 올려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들이 밖에 나와서 저 추운 날씨 가운데 땅바닥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다 폭격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이 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피스메이커, 화해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구절 할 때도 얘기했죠. 과연 어떤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평강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사역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제가 몇 가지를 부수적인 게 얘기했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화해시키러 갔다가 싸움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조심하라. 두 번째, 잘못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이것만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화해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전쟁 가운데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봐도 정말 이 누군가 싸움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할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라는 거예요. 희생이 꼭 필요해요. 둘 사이에 싸움이 생겨서 이것 화해가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중재자는 승리자가 아니라 순교자다. 온전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는 뭐냐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이뤄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심판자를 감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화해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화해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 예가 몇 군데 나오는데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 3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다음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니오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순종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겠다 하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진적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 진정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잘 됐다, 이제 드디어 그 까불고 말 안 듣더니 혼나게 되었구나,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희생되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중보자,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민수기 16장 보세요. 47절과 48절 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엄청난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테니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연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속죄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 속죄제는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드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죽은 각 시체 가까이 만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성막 밖으로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아론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당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진실을 보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생명을 낳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해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로지 생명 살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사람. 삶과 죽음 사이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 죽는 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몰랐겠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냥 봐달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다 그러고 죽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생명책에서 기워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유명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와 함께 또 하나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전 8장에서 로마서 8장 말미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끊어주세요. 사랑해서.
그러나 이 백성이 유대인들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화해자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꼭 텍스트 같이 하나 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저도 정말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두 부족이 있어요. 근데 계속 싸움을 해요. 정말 오래 수년에 걸쳐서, 몇십 년에 걸쳐서 끝없는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한쪽 부족 추장이 드디어 결심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적 부족에게 맡겨요. 그래서 거기서 키우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아멘이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 육체로 하셨다. 아멘. 그냥 막힌 담을 무너져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셔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심벌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 곳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뭡니까?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세상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도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둘 사이에 싸움하는데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양보하면 돼요. 양보를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이게 앞서기 때문에 절대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50%만 꺾어버리면 싸워야 할 일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겠죠? 그걸 꺾기가 힘든 것이죠.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양보와 희생이. 양보와 희생. 그게 제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생겨요. 모든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은 것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양보는커녕 어떻게 해요? 남의 것까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절대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굴복시켜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화해란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얼마만큼 내가 희생하느냐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평화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No cross, no crow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난당하고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해자의 모습,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요 근래에도 몇 차례 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지 왜 꼭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왜 내가 꼭 지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까? 왜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교회마다 다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저지르면 누군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뭐라고 했어요? 안 보시겠다. 의로 덮어주신 거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나서 무슨 벌을 받습니까? 첫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이건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용서받느냐?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뭐예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당한 피해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평화가 성립되는 거예요. 말로만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피해를 감수한다. 그러면서 용서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오케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주님께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냥 어느 날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좋아, 됐어, 이제 그만 괜찮아, 내가 사랑한다. 이게 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이유는 피해자인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성립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화해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이걸 본받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주 그러면 주복 칼럼에 계속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가페의 사랑은 특징은 뭡니까? 희생이에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희생이요. 인간을 하지 못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평강이 그냥 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것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살면서 내 주관을 주입시켜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희생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평강이 올 수 있느냐. 자, 희생하라 이제까지 얘기했어요. 희생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실천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세상엔 얘기하면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품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관용과 인내. 이런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품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거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타고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죠. 간단히 이 마인드 해보세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유순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움이 안 돼. 이게 온유예요. 상대방이 화낸다도 똑같이 화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절대로 화평은 올 수가 없죠. 잠언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순한 말은 어떻게 해요? 분노를 잠재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관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화평자가 되게 하는 성품,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누가 과연 이런 희생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관용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영어로 tolerance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예요. 참는 것. 근데 그냥 인내와 조금 틀려요. 관용은 뭐냐면 아무나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강자가 베풀 수 있는 것. 힘을 감춰놓고 있는 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죠. 약자가 참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약자가 참을 때는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는 거지. 이건 굴욕이잖아요. 그런데 강자가 힘이 있는 자가 여유롭게 참아내는 것, 이걸 관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나이만큼 되면 다 관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 이 관용을 위로부터 난 지혜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고 해서 성품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뭐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른 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 뭐라고 있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화평과 관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요. 관용과 화평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9장 보세요. 22절.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용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죠. 막 전쟁이 닥쳐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벌써 투레이시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바로 이 열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관용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용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성품.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관계적인 거예요. 항상 관계적인 거예요. 사랑은 항상 관계죠. 희생도 관계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죠? 자, 창세기 13장 8절 9절 관용을 베푼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롯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보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택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게 이 순간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게 양보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지혜의 길이에요. 세상이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 그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다툴 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롯은 비옥한 땅만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복의 원리, 복 받는 원리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이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았던 이유는 복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따라다녔기 때문이잖아요. 갈라서면서 그 복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 받는 원리예요. 남을 잘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게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성품을, 관용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죠? 계속 추적해 나가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희생의 삶을 살았까? 어떻게 관용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럼 제가 아브라함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이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프라미스, 약속을 주세요. 카버넌트. 그 약속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이. 즉, 우리가 관용의 성품을 보일 수 있는 방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로 여러분이 그 말씀 읽는 순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받은 복을 통해서 다 관용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미 복 받고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용은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8장, 6장 38절 보세요.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받는 것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주라 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없이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창고는 비움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반대는 뭐예요? 항상 결핍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맨날 없대.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생각이 가지고 항상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가 뺏길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람이 러시아예요. 예? 뭐 쓸모없는 땅도 많지만. 근데 뭘 더 갖겠다고 싸웁니까? 이걸 그리스도랑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불쌍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알라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던 거 아시죠? 그것도 미국 팔아먹었잖아요. 단돈 얼마에.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 땅이 알라스카예요. 그게 원래 소련 러시아 땅이었다고요. 하나님 받은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잊지 말고 나누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은 덧붙여 얘기하면 누가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게 돼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살면 매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화해자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관용이라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화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전쟁이 퍼지면 뉴스를 보면 항상 무슨 군사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뭐 속셈이 어떻고 똑같은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주의 것이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주의 것이니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이. 이때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평화, 모든 화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뒤에 영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결국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공격합니까? 왜?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항하는 싸움이라. 이걸 잊지 마세요. 마귀 자체가 분열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값싸게 말 한마디로 화해하기를 원하지만 그 상황을 잠시 피하려면 잠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방 깨진 화평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다시 통합되지가 않아요. 우린 말 한마디 건네,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볼까? 말 한마디 건네보고 안 되면 말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 세상들이 보기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먼저 이 구절을 생각할 거 있어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야지 응답받을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화평을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이 뭐였어요?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의 틈 사이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모습. 그게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저 푸른 초원이 그거 아니라 그랬죠. 세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한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밖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고 싸우고 지금 안달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절대로 부안해동하지 않은 평안한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평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평안은 절대로 내면의 성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돛 닦는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한번 큰일 나면 당장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멘이죠? 이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가 평안의 키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이걸로만 근본적인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
이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내 염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만 자꾸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내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내 근심 걱정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게 내 기도가 되면 절대로 응답은 안 되고 걱정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받은 복을 이미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가를 왜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감사해야 될 것을 나 눈에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고 누렸던 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나를 누르는 고통이 아무리 크게 느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되찾는 비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체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도저히 안 된다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내 걱정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내 걱정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싸움이 되니까. 그때 언제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전에 느낄 만큼 됐잖아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맡기세요. 정말 맡기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히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주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후 보루가 아니에요. 다 하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기도만 해볼까가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먼저 달려나가야 할 피난처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촬영했잖아요.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하늘문 여시 문이 열려야지 뭘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이 탁 닫혀 있어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니 화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받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Children of God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because, 불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받는 거예요. 간주된다는 거.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을 보세요. 그죠? 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그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또 나오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들림 받을 때, 주님 만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참 이 때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계속 이 화평 가운데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지적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느끼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마치 화평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 곳에 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화평의 주인으로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 어떤 전쟁의 포화소리가 들린다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